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제 계절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작하려고 하는 그 동기, 그 목적, 그 중요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외적인 변화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내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외부적인 어떤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의지가 굳은 사람들, 또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분들은 또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의 시기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또 이번만 잘 넘기면 좋은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막연하다면 그 결과 또한 막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그런 변화를 꿈꾸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변화의 시작점, 그 변화의 출발점, 그 변화의 그 시작하는 그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변화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곳,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또 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자리가, 또 그 시간이 변화의 자리요,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인들 참 요즘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뭐 사업하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더욱 힘들죠.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날마다 반복되는 업무, 날마다 꼬장꼬장한 직장 상사를 두었다면 그 직장 상사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늘 말썽만 부리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 부하 직원을 뒤치다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한 달 살이. 참 엄청나게 많은 업무와 또 참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은 나의 삶과 별개다, 나의 존재랑 별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일상이 반복되는 그 지루한 그런 직장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터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부들은 어떤가요? 주부들은 제가 지켜보니까 서너 시간 뭐 일을 해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어지럽기는 그냥 금방 어지러운데 이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식사도 우리가 식사 시간 뭐 한 3시간 하지 않잖아요. 식사 시간은 고작 뭐 30분, 짧으면 한 10분, 20분. 그러나 그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이게 표도 안 나요. 표도. 자식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100번을 잔소리하고 10번을 큰소리해도 안 들어요. 잔소리도 안 듣고 큰소리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빠듯한 생활비로 늘 머리 아프죠. 물가 오르고 시장에 동일한 돈을 가지고 갔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 장바구니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주부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 또 즐거움 이런 기대감 이거보다는 정말 팍팍하다 힘들다 왜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또 정말 지루하고 무리한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루한 장소가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 막막해 보였던 우리의 가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생들이 제일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경험도 부족한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미래가 막막한데 기대감은 너무 커요. 기대감은 너무 커. 공부를 해도 한 만큼 잘 되면 좋은데 안 해도 잘 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러면 그 공부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학생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보장도 없고 인생에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호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면 그 답답하고 모호한 그 기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출산하는 놀라운 능력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주님은 어부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특별한 장소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시몬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일터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직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어느 날 우리가 설거지하고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집안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놀라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렵고 청년들 정말 답답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놀라운 그 기쁨을 얻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그 찾아오는 그 시점이 참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빈배로 돌아온 허탈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장소는 베드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너무 익숙한 곳. 또한 생선 냄새로 역겹고 피곤하기까지 한 그 장소. 심지어 밤새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한숨 지는 그러한 허탄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부이잖아요. 이 농사는요, 대부분 뿌린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얻게 돼요. 어느 정도 기대가 돼요. 기대가. 그런데 이 바다는 일은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가령 100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100을 준비해서 100을 준비한다는 것은 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러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또 이제 배에서 또 고기를 삶거나 하고 저장하는 여러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식금비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을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100을 준비해요.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을 투자해가지고 100을 투자했는데 100을 걷게 되느냐? 그러잖아요. 100을 투자했는데 10을 걷게 되거나 혹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또 한편은 100을 투자를 했는데 1000이 되거나 2000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러나 100을 투자를 했는데 0이 되는 순간에도 그 나중에 또 100을 투자해야 되는, 이게 바다예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곳,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라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내 답답함을,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마 하나님은 안 들을 거야. 만약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내가 이렇게 날마다 수고하고 날마다 고생하고 날마다 허탕치고 정말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께 살게 하실까?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을까? 아마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더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상식적인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평생 어부예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고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고 왔는데 허탕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쉴 때예요. 지금은 체력을 안배할 때고 지금은 휴식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정말 자기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 경험, 수고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때 베드로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게 업다운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부인해버려요.
3번이나 부인해봐요. 결국 또 다운이 되잖아요. 돼서 정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막아야 되라고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업돼요. 그래서 한참 또 사역을 하다가 또 고기 먹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율법 아래 사람들 눈치 보다가 또 다운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놀라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다시 또 업돼요. 그러니까 업다운 되는 이런 과정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더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 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늘 출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또 율법 문제 때문에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부름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이러면서 업앤다운하는 그 과정을, 베드로의 인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승할 때, 플러스 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아닙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내 계획과 또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그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거시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플러스 요소를 늘 갈망하잖아요.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거시적인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과 제게도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마이너스일 때 신앙이 아주 형편없고 부정적인 입장이라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통전적인 혹은 통합적인 그 관점에서 베드로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순간, 어떤 사람도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요,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실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새로운 환경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환경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권사님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습니다. 머리를 하셨대요.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또는 옷차림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직업이 심지어 주거가 바뀌고, 물론 이것도 변화죠. 외적 변화죠. 그러나 참된 인생의 변화는 외적 변화보다도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참된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베드로의 변화가 참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게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드리잖아요.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끝까지 주의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이건 내적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영적 변화와 자연적 변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적 변화, 자연의 변화, 외부적인 어떤 그 변화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치 자연이 변한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확 따뜻해지고,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옷차림이 가벼워지고요, 또 들에 막 꽃이 피고요, 뭐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요, 푸르게 되고요. 이런 외적 변화들. 자연적 변화는 외부적인 그 요인으로부터, 외적인 그 시점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지만, 내적 변화는, 영적 변화는 내적 변화로부터 외부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 있으면 내 마음에서 성령 충만 이루어져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변화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외부적인 변화, 외적 변화, 자연의 변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늘 되풀이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늘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영적 변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럼 기도할 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3박 4일 수련회 때 반만 했어요. 뗄감 떼가지고 반만 했다고요. 반만 하고 나서 왜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이게 뭐 통성 기도하자는데 이게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반만 주구장창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집회에 이제 뭐 밥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없어요. 이제 다 짐 정리하고 밥 먹을 때도 없어요. 이제 끝하고 이제 가야 돼요. 마무리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뭐 구실도 못 되고 핑계도 못 대요. 그냥 가서 예배를 참석했죠. 제일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또 덩치는 뭐 그냥 작아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친구에게 따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요.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3일 동안 반만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때 뭐 불이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뭐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고, 그런 감동은 없었어요. 그런 감동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의 그 구원이 필요한 난 존재구나. 하나님, 구원이 필요하다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몇 마디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았잖아요. 언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할머니 말이 좀 짧았어요. 그리고 말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고 경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서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뭐 차려준 거 이렇게 받고 이랬지만은 제가 뭐 할 것 없나요? 하면서 완전히 언어와 행동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를 안 갔던 사람이 학교 등교할 때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만, 하교할 때 교회를 들려서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되면 얼마나 이 유혹이 있습니까? 충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내 자신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영적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결국 내적 변화이고 영적 변화라고 하는 이 사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변합니다. 그러나 외적 변화가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적 변화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출발은 영적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봄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 역사의 그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냉랭해 있다면, 내 마음이 식어 있다면,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수를 부어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의 내적 변화, 영적 변화를 허락해 달라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변화되었죠. 야고보 사도 어떻습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같이 형제로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같은 예수님의 뭐 그냥 형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를 이룬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긴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창에 찔린 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 도마가 인도에서 귀한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미래가 창창한 그런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자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영적 변화, 내적 변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비록 환경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이 업앤다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마치 잠수함처럼 이 세상에 나를 흔들 자가 누구인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가? 목사님 꼭 굳이 변화되어야 돼요? 꼭 내적 변화, 영적 변화 뭐 이런 걸 꼭 받아야 되나요? 이대로 살면 안 되나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변화받지 않아서는 안 돼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완전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요. 이 모든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강구해야 돼요.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듭났잖아요. 이미 중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와 특권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신자 가정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환경적으로만 하나님에게 노출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 죽고 죄는 죽고 그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하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 이전 합병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물 교회로서의 교회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열정, 그 모든 나의 삶의 인생에 주님이 중심이 돼서, 센터가 되어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인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인가?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영성 공동체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천평 만평 되는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몇십만 평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몇십만 평 되는 교회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사람의 일인 거예요. 새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 이제 3월 3일, 이제 숫자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체감 온도는 굉장히 춥잖아요. 새 봄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주먹만한 화초가 있습니다. 진짜 딱 제 주먹만한 화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죽어버렸어요. 겨울에.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결국 추운 것도 아닌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는 살아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주먹만한 화초도요,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열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먹만한 이 화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기온이 변화될 거예요. 아주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두 주 지나면 여러분들 옷차림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에 이게 뭐가 막 파릇파릇한 것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노란 꽃도 막 피고요. 빨간 꽃도 피고요. 나중에는 하얀 꽃도 필 거예요. 제 예언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연적인 변화를 하나님께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새로운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봄같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변화된 환경을 통해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더 크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로 새봄을 맞이하시고 새봄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변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그 영적 지경을 더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일상에서의 감사, 일상에서의 기쁨,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